시간을 잘 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되게 와닿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정말 시간 가는 줄 이렇게 벌써 오늘의 송구 영신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10년 송구 영신 예배드린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시간은 더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린다. 갈수록 자꾸 더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속도가 나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납니다. 그래서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감을 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을 하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몰래 화장도 하고 또 학교 가서 지우고 또 나올 때 다시 하고 졸업하면 교복 안 입어도 되는데 막 짧은 치마 입고 싶어가지고 교복을 쫙 졸아가지고 또 그런 게 또 유행이에요. 유행되면 또 유행을 쫙 타더라고. 저도 청소년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머리를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맨날 빡빡머리 막 하니까 그래 이제 방학 되면 이제 머리를 좀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머리 이제 좀 이제 그래가지고 좀 보기 괜찮다 싶으면 또 빡빡 깎고 들어가야 되는 이 방학이 끝나버리는. 그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머리를 한번 실컷 길렀습니다. 진짜로 막 장발 예술하는 사람처럼 원도한도 한번 길러보자 나도. 그래가. 근데 그래 해보니까 또 그것도 또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 맨날 까물라니까 길어가지고 막 이게 참 그래 그 뒤로 안 기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청소년 때는 시간이 빨리 잘 안 지나갑니다. 인생의 속도가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붙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이럴 때가 되면 아니 벌써 딱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막 50대에서 59에서 60으로 넘어가면 아니 벌써 60이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러고 또 69에서 70으로 넘어가면 아니 벌써 70이 되었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정말 아주 실감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면서 속으로 했습니다. 아니 벌써 저게 유치부 와가지고 이래 서 있던 것이 말이에요. 초등학생 되니까 완전히 애들 얼마나 달라지는지 발표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표에 뭐 나온 지 몇 시간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들 조금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 밖의 축제와 교회 안의 성탄 발표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이런 생각이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뭐 써니도 좋지요. 뭐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그런데 그런 노래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좀 그런 쪽으로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일종이 땡땡땡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땡땡땡, 뭐 이런 좀 분위기들을 또,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오심이잖아요. 아기 오심.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지금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주제가, 그죠? 아기 예수 오심이 나시면 동방 박사들이 확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좀, 제가 보수가 됐어요. 보수적이 됐어요. 예.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막 이렇게 쭉 성장해 오고, 그것만 하던, 뭐, 촛불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런 것만 하던 사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시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좋은 신나고 좋은 아름다운 노래들도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좀 그런 것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약간 경계선의 모호함, 예, 그런 걸 좀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고, 야, 애들이 저렇게 벌써, 예, 그때 조그마한 코 질질 흘리면서 말이야, 엄마 따라다니면서 찡찡거리는 것들이, 예, 벌써, 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예, 뭐 자세도 달라지고 하는 것도 달라지고, 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벌써 예,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달라졌구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시간은 공중에 쏜 화살처럼 정말 빠르게 날아갑니다. 또 날아가는 화살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시간도 우리가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돌이키고 싶은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한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청혼을 받습니다. 근데 칸트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여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청혼 수용 여부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냐 칸트가 그럽니다.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결혼에 대한 이제 책들을 찾고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결혼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냅니다.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따라합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네. 예,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고민할 것도 없어요, 청년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예. 어쨌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꿈뻑 절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럽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다네. 우리 딸은 애를 둘이나 낳아가지고 벌써 아이 엄마가 되었다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는 결혼에 대해 너무 심사숙고하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칸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좋다, 결혼하자고, 같이 우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돈은 더 많이 벌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해 둘 수도 없고 시간은 빌릴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시간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실험해보고 한 번 이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딱 이렇게 살고, 뭐 두 번 산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두 번이라면 한 번은 좀 딱 실험을 해보고 멋지게 한 번, 딱 전에 길등처럼 장발장 머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머리 탁 물들이고 가죽 잠바 딱 입고, 딱 쫀 오토바이 타고 팍 하면서 하면 좀 이렇게 하면 좀 즐기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거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성경 그럽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세월을 안 아낀다는 것,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학생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시험 공부는 해야지, 시험은 잘 쳐야지 생각이 있으면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러 다니고, PC방에 가서 놀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다른 거 계속 하고 있고, 시간을 아끼질 않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버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급한 일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시간. 2017년, 2016년, 17년, 18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내 경험 속에 있는 시간. 내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사건들, 또 미리 계획된 한정된 시전,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권위는 어떤 번역에서도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요 종말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의 최고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아들의 성인식 날에 그 시계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시계를 보면 이제 그 시간 안에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받아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시침이 가장 큰데 그는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그 초침은 동으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초를 읽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초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쳐주며 그런 말을 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가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이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초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여러분 일생을 잃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순간에 갈려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전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럽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부지런하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가정살림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부지런한 자는 칭찬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게으른 자는 시간을 허비하는 자고 부지런한 자는 시간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지런하여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뭐랬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시간을 아끼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었는지,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따라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가 미국 시카고의 어느 회사가 개발한 최근에 가장 발달된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값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매업체에 수리를 부탁했더니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를 발명한 시카고 회사에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몇 시 비행기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마중하러 갔습니다. 기다리는데 미국 본사에 왔다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젊은 거예요. 2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회사에다 팩스를 보냅니다. 아니, 전문가를 보내줘야지 이런 초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팩스를 보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련한 전문가를 보내주십시오. 본사에서 간단한 답신이 왔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젊은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기계를 뜯어서 이래 하더니 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계가 어디에 사용되든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가장 잘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시간을 잘 쓸 수 있고 정말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왜 헛된 것만 하고 살았던 거? 이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면류관 내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성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내가 만든 목적대로 너는 살지를 못했다. 너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걸로 나는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급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는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후하고 분주하고 바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바늘, 시계 바늘은 바른 종착역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들이 목적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이 바쁘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이 바쁘고
여러분 봉주의 일, 봉사할 시간이 없이 너무 바쁘다면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게으른 거하고 또 부지런한 거고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케이블 TV 사장으로 성공한 밥 포드가 쓴 베스트셀러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반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축구에 비유해서 전반전에 형편없는 게임을 했어도 후반전에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후반전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후반에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고 역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후반전이 더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 막 뛰어들려고 그러고 괜히 지나가는 개를 발길질하고 뭐 잘못도 없는 전봇대를 들고 차고 막 전봇대에다 차를 갖다 박고 막 그러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성이 도리어 살아납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게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절제 능력이 생깁니다. 온유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성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은 웨일즈 지방의 부흥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이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었는지 그 웨일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철을 다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철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세운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웨일즈에 있던 술집들이 다 폐업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당나귀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화풀이를 당나귀에게 막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거나 회사에서 상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욕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지효가 당나귀를 막 들어차고 막 이 당나귀가 동네 북이 됐던.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술 취하고 막 들어와가 당나귀 막 패고하던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별일이 다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당시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웨일즈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웨일즈의 부흥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 이반 로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 지연작전이라고 그럽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또 선한 일을 우리가 계획해 놓았더라도 자꾸 다음에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새해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리라. 새해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새해부터는 내가 전도하리라. 근데 사탄은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달달한 이제 초콜릿 그동안 좋아하던 게 이제 다 끊겠다. 그럼 사탄은 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였습니다. 사탄이 초콜릿이 이만큼 있습니다. 사탄은 먹어. 내일부터. 계속 내일부터. 먹어. 내일부터. 먹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자가 과거에 돈을 어떻게 탕진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무슨 일로 그 많은 재산을 까먹었든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네가 지금 결단하고 돌아왔다면, 지금 네가 이제 새롭게 살기로 마음먹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 현재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더 높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2017년은 그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여러분 곧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실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라고 할 때가 좋은 때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요, 하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가 기회인 줄로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기회이고, 지금이 섬길 기회이고, 지금이 충성할 기회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은 가필더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있었던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동급생 중에 수학을 기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친구의 방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0분간 더 켜져 있다가 불이 꺼지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 10분이었구나. 가필더는 그 다음날부터 10분 늦게, 그보다 더 10분 늦게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가필더는 친구를 앞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1등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웃고 지나갈 청년 시절의 야심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10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공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성공의 열쇠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10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는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성경 읽으리라. 여러분, 1시간이 아니라 10분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의 몸이 병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못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으면 삽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분 여러분 10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엎드려 진지하게 잡념 다 없애버리고 진정으로 여러분 엎드려 10분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주어질 때 열심히 하십시다. 식당 봉사 명단에 없어도 자원해서 하시고 나 좀 빼달라고 절대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한 그것만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지금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잘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면 여러분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아버지며 말씀 듣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부터 아버지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칭찬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벌써라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 시간 잘 쓰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